백성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 하나님의 자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뭐가 어떤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되느냐 하면은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하면 경외로 된다고 말입니다. 경외. 그래서 이 경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경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그 글자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38절, 39절에는 정의와 목적이 나와 있고 40절에는 그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1절에는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2절에는 확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4절까지 읽은 이유는 뭐냐면 그 확증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해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못 믿을까 봐서,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예를 들어서 기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여기 43절, 44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절까지만 읽어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44절까지는 말하자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법,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외의 정의는 아까 38절에 방금 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교회 다녀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병철 씨나 뭐 정준영 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남의 아버지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라야 한 푼이라도 얻었을 수 있지 남의 아버지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썩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뭐 자동으로 내 하나님이 되겠지, 나는 그의 백성이 되겠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여기 이제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그 한 마음 한 도가 뭐냐면 한 마음이 일심 아닙니까? 마음 심자니까 일심이고 한 도는 일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개 뭐 깡패들이 이런 팔뚝 같은 데다가 문신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일심 그렇게 써놓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일심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일심일도는 오직 신앙으로밖에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되지지 뭐 내가 일심하고 무슨
뭐 혈서를 썼다 해서 일심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일심일도가 뭐냐 하면은 그게 경외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경외를 풀으면 일심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외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 30년 믿었네 50년 믿었네 하는데도 왜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한 그런 복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느냐. 뭔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간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경외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것이 일심일도인데 이 일심일도가 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왜 이 말씀 안에서만 되느냐 하면 일심일도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일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 따로 하나님 마음 따로라고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뚝 떨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느냐 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딱 하나님과 그 아담 하와의 마음이 일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마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도요 동상이몽이라고 함께 자리에 누웠는데도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실 남남이나 다를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미스 박을 생각하고 아내는 또 미스 최를 생각하고 미스터 최를 생각하고 그러면 눕기는 같이 누웠는데 완전히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행복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마음까지 하나가 돼야 그게 비로소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참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고 싶지만은 누가 같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 마음이 지금 완전히 지금 딴 데서 가고 있구나. 내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나한테 돌아오려면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나에게 와야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방 가방 하나 들고 그냥 교회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으면 그러려면 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일심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15장 5절 7절까지 보면 거기 일심일구가 나옵니다. 일심일구나 일심일도나 이제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어떻게 사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평생 경외로 사셨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일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일심일도의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면은 나도 일심일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심일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어요. 그러나 일심일도 자체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나도 일심일도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게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게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은 말이지만은 이제 표현이 경외라고도 하고 일심일도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도 하고 그게 믿음이라고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데 조건이 있느냐? 은혜로 신앙생활하지 무슨 조건이 있느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죠.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열심히 일했고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17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은혜고 예수는 진리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은혜 아이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씻는데 예수님의 피는 말하자면 씻는 역할을 하니까 하이타이 같은 거니까 그것 그러면 많이 쓰면은 그러면 하이타이 값도 비싼데 돈을 많이 내야 되나 보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옷을 빠는 하이타이는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전부 다 공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요 또 고마운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죄를 많이 내놓을수록 은혜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평생에 죄밖에 진 게 없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누가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우리에게는요 우리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18절에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것은 있다고 말이야. 아이고 옳게 살아야 될 텐데, 아이고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제일 쏟기 쉬운 게 이겁니다. 뭔지 압니까?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요 안 믿는데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겠다 그렇게 싶은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널널하게 널려 있다고 말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못됐을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위에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나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 없어도 살 사람같이 예수는 안 믿는데 착하게 보이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도 그렇습니다. 부도 하나님은요 당신이 준 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아주 똑똑해서 버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부는 그거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이나 6절에 보니까 그거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된 거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안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안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그게 진짜 복이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뭐를 빼고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근심 걱정은 싹 빼고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은 잊어버려서 다 저게 됐지만 옛날에 이제 천일 총각으로 있을 때는 그 교회 풍금에서 좀 이렇게 서로 연습을 하면서 왜 거기는 너무 천막으로 교회를 지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반주자들이 오질 않아. 그래서 반주는 해야 되겠는데 반주할 사람 없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엉터리라도 이제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레슨을 받아가지고 반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타이프 찍는 사람이 이 타자 찍는 것도 이게 룰이 있다고 말해요. 손가락 5개 가지고 기억은 니은 어떤 걸로 찍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딱 정식으로 배운 사람은요 이거 손돌림 할 때 얼마나 손이 부드럽습니까? 그냥 이렇게 찍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가 그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지가 배운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조금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양새가 이렇게 하고 이 손가락 5개를 다 쓰질 못해. 이 엄지손가락만 가지고 이렇게 검지손가락만 가지고 찍고 그리고 또
이 피아노나 이런 것도요, 내가 배운 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쪽에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 손가락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그러는 거. 왜? 정식으로 배우질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이 어떤 사람은 제일 애먹는가 하면 지 맘대로 나름대로 배운 사람, 왜 그걸 다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도는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세요, 예를 들어 그런다면 자꾸 검지손가락으로 도를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그걸 뜯어놔야 되니까 더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배운 거는 그건 무법자처럼 배운 거기 때문에 그건 배운 게 아니다. 선생이 볼 때는 그건 오히려 그거 다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배우려면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그건 배운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정식으로 배워야 배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쫓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심판대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너는 의인이다. 그 심판을 겪지 않고 통과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들도 다 지옥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건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건이요,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4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을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안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